아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발걸음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발걸음이 주님 앞에 가장 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복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발걸음이 가장 복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가는 곳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입술을 가장 크게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절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님이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이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
보소서 주님. 나의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같이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는 거주 상주하시고 동성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할수록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그동안 5개월 가까이 진행했던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세계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그 능력과 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동안 흘러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그 애끓는 그 심정으로 저희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듣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성령 하나님께 얻닥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1절 18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약 17주 동안의 오랜 시간 거쳐서 이 갈라디아 강해를 쭉 진행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야고보와 대등한 입장에서 첫째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자 16세기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말씀으로서 작은 로마서라고 또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가서 이렇게 핍박도 받고 돌에 맞아서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척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수신자는 저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울이 피와 땀으로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할례파들에 의해 가지고 극도로 복음의 가치가 흔들리게 되었고 또한 율법의 멍해와 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회복하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지나간 걸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체를 보면 갈라디아 1장은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과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1장이었고요. 2장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외식적인 행동을 하자 책망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4장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우월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5장은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이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6장 전체의 내용은 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서로 같이 짐을 지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내용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6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의 초등신앙, 초등학문을 버리고 성숙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한 그 삶에 대해서 서로 짐을 지고 사랑을 나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입니다. 원래는 이제 십자가의 자랑과 예수의 흔적 이렇게 정한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자기가 직접 쓴 손으로 쓴 그 큰 글씨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글자라는 것은 펠리코이스라는 이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길게, 많게, 오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떤 내용이 풍부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온갖 그 글씨의 폰트가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큰 글씨, 작은 글씨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뭐 극히 보통 작은 글씨 쓰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가서 큰 글씨를 딱 썼어요. 왜냐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이제 그 안질로 인해 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글씨를 써내려가다가 이제 이 마무리 부분에 가서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기록했다, 좀 특출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서신서를 보면 주로 이제 대필한 내용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인함으로써 그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가 전송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큰 글씨 썼다는 것은 그런 대필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가서는 내가 직접 썼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크게 썼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또한 그 믿음과 진리의 폭을 더 아주 그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큰 글씨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 직접 쫙 써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우리의 심령 속에 데모처럼 팍팍 바뀌는 큰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진리의 큰 신앙생활을 해라. 그 큰 글씨가, 그러니까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불로 확 글씨를 새겼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적당히 읽지 말고 적당히 새기지 말고 아주 내 심령에 잘 박혀있는 아주 강력하게 새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 흔들리는 신앙, 약한 신앙, 헤매이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강력한 신앙생활해라. 말씀 앞에 목숨 거는 신앙생활해라.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 되라.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큰 글씨로 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큰 글씨로 쓰는 이유가 할례에 대한 그 단점, 문제점, 그걸 이렇게 표출하면서 참복음, 진리의 복음의 우월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했을 때에 이 육체라는 말은 할례 받은 육체를 한층 더 강조하는 말로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종교적인 자만심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플래시 그런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가 좀 강렬해지고 또 종교적인 자만심이 꽉 차가지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육체라고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5장에서 육체의 이론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재성의 본성, 종교적인 자부심, 어떤 자만심,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표출돼가지고 육체의 일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육체라는 것은 할례파들이 주장하고 있던 편협적이고 초라한 신앙의 그 아주 그 얇은 수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을 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기 위해서 아주 온갖 것을 다 이렇게 다듬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던 자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또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자랑했던 그 사람들은 모양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음으로 접근하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자기의 신앙의 모양을 내려야 돼. 자랑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랑. 할례가 자랑이었다는 거 당시.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할례 안 받았니? 아직 안 받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안 받았어. 이렇게 아주 깔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이른다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적인 본질에서 할례의 원래 본질은 구별된 거예요. 이방인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구별되는 삶이 아닌 오히려 그 형식적인 그 세속적인 그 겉모습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직분이에요. 아이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목이 힘들어. 목사님이세요? 난 목사인데요. 그 정도밖에 못해요.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교육용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본질. 할렐루야. 네. 목사, 장로, 집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겠죠. 제대로 믿어야 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는 거죠. 무슨 직분으로 갑니까? 직분으로 가는 것도면 교황은 다 가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교회 지도자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억지로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 받게 했다는 것은 강한 설득력을 포함한 강제적인 힘으로 이 뜻이에요. 강하게 막 억지로 설득을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강제적인 힘으로 할례 받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던 사람들이 할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할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이에요. 그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로서 이방인과 달리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이 육체의 일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인데 그들은 그런 삶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할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일꾼인데 하고 자기 자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네 하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별된 삶으로서 주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할례를 베푼 것이, 할례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강제적인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그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강요했던 그런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위해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막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면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제사를 안 해서 우상숭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어마어마한 재력과 돈을 가지고 황제를 삶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안 해도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 위치를 좀 견고하게 해달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고 그들은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 없고 빼고 그냥 믿음만 있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핍박을 당했어요. 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주장했던 이유는 내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도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예수 믿거나 교회 다니는 척 했던 거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 당하기 싫어서 자기들의 육신의 안리를 위해서 할례를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올 때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을 하면 그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억제로 할례를 강제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그냥 유대인들의 숫자, 할례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예수 십자가 자랑 안 해도 할례만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렸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경찰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교회 앞에. 그럼 우리 찬양은 더 크게 불렀어요. 드럼치고. 저도 가슴이 사실 벌렁벌렁 하더라고. 이야, 이거 걸리면. 근데 다들 믿음으로 절절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했다. 물론 이제 인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상 함께 해야 되고 코로나가 왔는데 전염병인데 그걸 막 퍼뜨리면 되냐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했으니까. 그런 차원은 또 아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이 강제적으로 할례를 강요했던 이유는 첫째는 자기들 자랑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할례 안 받고 십자가만 주장하고 예수의 은혜만 주장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간인데 말하자면 자기네들 볼 때에, 이거 율법과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외면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 할례를 거부하면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만을 주관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믿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 가지 배를 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박쥐. 낮에는 여기 가고 박쥐를 하나요? 밤에는 저 팀에 가고 박쥐팀이 된 거예요. 있잖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 거짓 율법주의 교사들이 십자가를 전하면 핍박을 받고 또 할례를 받으면 그런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자체를 믿는 순간에 자기네들 가문이나 혹은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오늘날 이 십자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별 십자가가 다 있는데 그 당시 1세기에 있어서 십자가는요 상당히 부담감도 있어요. 함부로 드러내기도 힘들었어요. 감추고. 그래가지고 압수하고 이러면은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걷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우리 진짜다.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탁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십자가를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심지어 전혀 십자가 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에 달고 다니면서 나쁜 짓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엄숙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표시였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어떤 그런 할례주의자여 가지고 제약을 받았지만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진정한 할례자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진짜 할례자가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구별된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를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하며, 자,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고 주장하고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례만 하나만 딱 주장하고 나머지 율법은 안 지켜버린 거예요. 그들은 율법 지키라고 할례 받으랬는데 정작 할례만 받고 율법은 안 지켜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가? 자기들이 육체로 자랑하는 그거 외에는 할례에 대한 가치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는 자기들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지, 할례 받는다고 율법을 다 지킬 필요 없다, 좀 지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기서 할례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스스로 할례 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할례는 받음으로써 종교적인 자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지키면,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기독교를 믿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들 자랑한과 동시에 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은 외면하는, 십자가는 외면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다. 즉 그들은 위선자들이었다. 위선자들. 그걸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그런 것처럼 하면서도 아닌 것,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라 합니다. 가라지라 해. 같이 자라는데 뭔가 안 맞아요. 가라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기적이었고 거짓적인 삶을 살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그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했지만 종교적인 삶은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이 대상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의 정통을 그대로 지금 주장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옛 구습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옛 육신의 법을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복음적인 차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들은 지금 율법주의의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그 유대교적 전통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하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자랑에 입각해서 육신적인 삶을 주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옛날에 잘 살아서 나는 뭐 큰 부자여서 나는 상당히 대단했던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것은 최대한 낮아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힘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주님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한 이 표현은요, 그 당시 십자가는 연약함과 불행과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유대 종파들 그리고 또 할례주의자들에 비해서 바울이 이 고백은 상당히 참 불쌍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바울의 신앙만이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강력한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만이 예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렇게 주장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어떤 죄인이든 어떤 죽을 자든지 십자가 안에서 모두 살려주기 때문에, 살려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자랑한 적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할례를 자랑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막 말 타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을 딱 확인하고 발견한 이후부터는 그는 세속적인 방법을 싹 버립니다.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환난을 이기는 거니까.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는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례를 했니 안 했니 목사니 장로니 뭐 나는 무슨 선교사요 나는 무슨 뭐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그거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 뭘 자랑해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우리의 심령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내 자신이 그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다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라니까요. 예. 무슨 뭐 직분을 자랑하고, 무슨 능력을 자랑하고, 예?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것은, 모래밭에 세워진 집과 같기 때문에, 그 아무리 자랑해본들, 한번 쑥 태풍 오고, 바람 불어버리면 쑥쑥 떠내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안에서 같이 못 박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에서 희미하게 신앙이 식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은요 뭘 자랑했어요? 육체에 뭘 자랑했어요? 할례를 자랑했어요.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례하고 십자가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도 피를 흘려요. 십자가에도 피를 흘렸어요. 할례는 사람이 흘린 피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흘린 피예요. 할례는 부활과 관련이 없어요. 십자가는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피와 십자가의 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면서 마귀에 의해 가지고 어느 날 목숨이 끊어지고 죽는 그날에 사망의 피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수혈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자, 근데 할례 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요, 사람의 피와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피인 거예요. 할례는 강아지 피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의 피가 그 수혈을 당할 수 없고 강아지 피가 사람에게 수혈될 수 없는 거예요. 반응이 안 돼요. 근데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생명의 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네요 하면 안 돼요. 내가 곧 천국이고 내 가정이 곧 천국이고 내 집안이 천국이고 내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먼 나라 하늘나라 가서 뭐 천국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모셨잖아요. 성령을 내주하신 예수님 다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인 거지. 그럼 천국을 향하여 살아, 천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세상 것 때문에 왜 분노하고, 왜 짜증내고, 왜 한탄하고, 왜 절망합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예수의 거리 십자가의 피가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든 죽어도 주의 생명의 피가 나를 살려주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왜 욕심내요? 뭔데요? 그럼 뭐 하는 거냐는. 할례주의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표면적인 신앙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면적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굴에 그러니까 얼굴에 다 빛이 나야 돼. 예? 캄캄한 어두운 밤에 어느 집사님이 들어와서 또 계셔야 들어오면 그 집이 헌해져야 된다니까. 램프를 안 켜도. 그런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사실 뭐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도 상상하라는 거죠.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그분이 프레시 들고 오면은 그래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한 걸 끊임없이 믿고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할례, 육체의 자랑, 뭐 이런 거 율법주의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전통, 나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그 자랑을 한 번도 안 해서 그것을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자랑을 한 적 없어요. 변명이 아니고 변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걸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랑하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위 받고 뭐 온갖 걸 많이 배워서도 그거 자랑할 거 안 돼요. 그거 자랑해봐야 그거는 할례피야, 할례피. 예수의 피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피.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육신의 어떤 활동이나 그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할례당이 아니고 예수 그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할례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구절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봅니다. 빌립보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로 자랑하고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그러니까 그 할례 받고 뭐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난 율법주의고 뭐 안식일을 지켰고 무슨 음식을 가려 먹었고 그걸 자랑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하는 그런 자랑하는 바울과 그 성도들이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가짜 할례가 있고 진짜 할례가 있는데 진짜 할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진짜 할례는 예수 자랑하는 것이 할례고 자기 자랑하고 뭐 율법 자랑하고 뭐 아브라함 자랑하고 그거는 가짜 할례인 거예요. 진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진짜 할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의 알맹이 속에는 인간의 자아와 육체의 조건과 또 인본주의적 사상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 뭐 이런 것만 존재하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요구 조건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힘이 빅파워인 거예요. 할렐루야. 큰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육체의 할례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육체의 종력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세상 자랑에 빠지면 안 돼요. 세속적인 삶에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떡한다? 진짜 내 속에 영적인 참 자유를 주시고 죽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예수를 자랑해야 돼. 이걸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 뭐 문화 자랑하고 뭐 누구 자랑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교회에서만 예수 자랑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든지 예수 자랑하세요. 예? 돈을 좀 쓰더라도 예수 자랑하세요. 날 좀 희생하더라도 예수 자랑하세요.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러니까 할례 무할례 할 때 이 할례는 할례파예요. 무할례는 십자가파예요. 예수파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거듭난 자들이 최고다. 할렐루야. 최고. 베스트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의 베스트가 뭐예요? 거듭난 자예요. 예수 십자가로 거듭난 자예요. 나 이래부터 신앙생활 30년 했는데요. 엄격히 따지면 지금 현재 저도 30년 했어요. 신앙생활 30년 했다 내가 보니까 30년 이상 했더라고. 좀 늦게 믿었지만
아무튼 연도가 지나가니까 30년 이상 했더라. 그러니까 무할례와 할례는 절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인간 구원의 절대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의 반열을 들었지. 뭐 나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나는 뭐 학습 받았어요 나는 그런 무슨 뭐 성경 뭐 마스터 했어요 열독 했어요 나 기도 10시간 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거듭난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본어게인 했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 네? 이런 자가 구원받아.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머니에 쓴 증서, 이게 사망의 증서예요. 이걸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건설을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숭리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할례를 받았던 무할례를 했던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요, 마귀의 손에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사망 정서를 딱 갖고 있어가지고, 나 살고 싶은, 난 천국 가고 싶어 해도 탁 내밀면 너 죄인이야. 그게 사망 정서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나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요? 그 증거 봐봐. 나 본어게인 했어요. 나 거듭났어요. 나 지금 정도 예수님 나를 살린 걸 믿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 증서의 의문의 증서, 그 죄의 그 사망의 법칙이 그냥 훅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온갖 쓸데없는 다 소용없다. 나는 아우디 자동차를 샀어요. 나는 집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나 2층짜리 나 빌딩이 몇 채예요. 다 소용없는 거. 나 대통령이요. 나는 장관이요. 무슨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죄의 도말. 죄의 정서 딱 내보내면 죽는 순간에 지옥 가야 돼. 아무것도 안 배우고 일자 무식이고 돈 한 푼 없는 그냥 홈리스를 할지라도 나 예수 믿어요. 나 본어게인 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주님 나를 데리러 오셔요. 믿는 순간에 마귀가 두 손 들고 가버려요. 마귀가. 예? 사람들 마귀랑 벌벌 떨잖아요. 근데 마귀로 이긴다니까. 마귀로 이겨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원리는 마귀의 손에 잡혀 죽어가는 우리의 죄의 증서를 예수님 오셔가지고 팍 소멸해버렸어요. 불로 다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할례자든 할례 받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들에게는 그냥 새로운 생명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규례를 행한다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행렬을 맞춰서 목적을 향하여 간다 이 뜻이에요. 예,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딱 행렬을 맞춰서 지도자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규례가 뭐예요? 이 규례가 목적지를 향하여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규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할례와 어떤 그런 율법 이런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규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규례, 그 원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평강이 온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32장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뭐 했다? 이겼다. 이거를 선화적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규례, 구원의 규례, 예수의 은혜의 규례,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 그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황제든 그냥 뭐 홈리스든 상관없이 이 규례를, 십자가의 은혜의 규례를 따라 나가는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다? 평강과 뭐가 있어요? 봐요. 뭐가 있는가? 긍휼이 있다. 이런 평강이 없으면요, 이 공포증이 생깁니다. 공황증이 공황증. 예? 힘들어요, 사람이. 근데 평강이 있으면 어떤 칼에 목이 들어와도 막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긍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모든 어떤 도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는 그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것과 상관없이 평강과 긍휼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된다. 참 이스라엘 된다. 구원의 자손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적 특성, 뭐 전통적인 어떤 기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 자가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8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생활이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받은 분이 예수.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 이루신 장소가 십자가. 거기서 뭐 했나? 피를 흘렸고, 그 후 어떻게 됐나? 부활하셨고, 그 후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믿으면 그냥 구원에 골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담대하고 누구와 나를 괴롭게 하려. 이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던 적이 뭐냐면은 막 핍박하고 돌 집어 던지고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왜 자꾸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더 이상 그런 주장하지 마로. 더 이상 그런 주장으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 내 마음에 예수밖에 없어. 예수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몸에는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있지, 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너희들의 할례의 흔적은 구원 못 받아. 십자가의 흔적은 그냥 구원 자체야. 그 십자가 그 자체가 구원이야. 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물론 십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죠. 당연히 앞에 예수님이 수식어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수식어가. 그걸 아셔야 돼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내면적인 고통과 어마어마한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할례를 주장한 걸 듣고는 내면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예수 믿음 구원받는데 무슨 할례를 주장할까? 예? 믿음을 구원받는데 무슨 저런 이상한 생각을 할까?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날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이러고 저러고 할례 받니 무슨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음식 먹는 법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인간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걸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선포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거야. 나머지 그렇다고 율법을 행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나머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해진 그 규칙, 말씀, 규례를 지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은 약간 순서가 안 맞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심각해져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당연히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율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랑하고 막 오히려 십자가는 막 그냥 거부하면서 그냥 그
할례 일단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했다니까요. 율법은 다른 거 지키지도 않으면서. 완전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그 구원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런 짓을 하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의 구원의 약속은 인종을 떠나서 세계 모든 민족 누구든지 믿으면 다 되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왜 엉뚱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할례를 주장하냐? 그거 다 가짜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근데 내가 몸에 흔적이 있는데 예수 십자가 흔적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말세가 돼가지고 어떤 핍박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이 세상의 매스컴이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니? 그거 다 자랑은 다 소용없어요. 예수 십자가 자랑해야 돼. 예수 십자가 내 삶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continually 진행돼야 돼요. 계속 진행돼야 돼. 어디로 뭘 진행돼? 믿음의 삶이 계속 진행돼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항상 믿음의 인생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 당시에 흔적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흔적은요, 스티그마타라는 것인데 이것은 소나 양에게 주인이 낙인 찍는 거지, 지인을 탁 찍는 거예요. 소의 엉덩이에 이게 불 달가가지고 확 찍는 거, 이거 직인이라 이거. 그걸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가나안 풍속에 보면은 그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교도의 신상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손에 달고 다녔어요. 여신을 믿는 사람도 손에 달고 다니거나 신상을 몸에 새겼어요. 이게 문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신한 사람들 대부분이 뭐 그림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거 안 집어넣어요. 그 당시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이렇게 새겼다고. 문신했다, 문신. 그래서 하나님은 문신한 걸 싫어해요. 그리고 드라빔을 갖고 있던 라헬, 추산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래요? 우상, 그게. 예? 근데 이 당시에 그 흔적이라는 것이 그런 흔적인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흔적으로 따지면서 할례를 자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흔적 필요 없다? 예수 자랑한다. 그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너희들은 우상의 흔적, 너희들은 무슨 할례의 흔적, 무슨 전통의 흔적, 집안 가문의 흔적, 무슨 근세의 흔적이 있지만 난 다 필요 없어. 난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딱 단호하게 설명. 갈라디아 교인들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씀 듣고. 신앙 다시 업그레이드 됐어요. 신앙생활이. 오래 갔어요. 결국은 나중에 로마 황제의 그 대핍박을 다 견뎌내요. 그들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게. 흔적. 이 흔적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육체의 자랑을 위하여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할례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너희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메시아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 역할, 구원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그 긍휼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 껍데기가 아닙니다. 심령 속에 내 삶의 본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레이스, 은혜. 넘치는 그레이스, 은혜. 그것이 어떤 자에게 예수를 시인하고 십자가를 시인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어떤 한량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며 전진하는 그들에게 이런 삶이 있을 거다. 오늘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그런 지조를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사상, 할례주의 사상,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왜곡하거나 부정합니다.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오직 복음은 이신층의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확실한 사상, 확실한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복음, 저는 율법주의가 아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한 제사함과 어려우심을 받는 그런 삶으로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신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전체 과정을 약 5개월 동안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 그냥 바람에 날리는 그런 가랑잎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씩 알곡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양식 풍부하여 생명의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흔적을 위해 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큰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자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손해가 오더라도 이것저것 뭐 따지고 묻고 할 거 없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세상의 흔적을 위해서 우리가 동부서주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많이 임할 수 있도록 그 흔적을 또한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로서 40일 작정 전도 열매 기도가 이제 마쳐지는 날인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전도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또 바로 전도 나갑니다. 성찬식 끝나고 바로 전도 나가요. 그러면 그때 또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전도는 하되 열매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권한밖에.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 맺으면요, 그 2년생이 될 수 있고 6개월생이 됐고 2주생도 있고 종료만 하루생도 있어요. 하루 간데 바로 구원받는 사람, 전도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루생이에요. 그거 말하자면 하루 만에 열매 맺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 이 지금 정치적인 어려움, 또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숭배하는 날, 할로윈데이 갖고 귀신 숭배하는, 귀신이 10월 30일 날 지하에서 올라오는 날이에요. 그들이 만든 할로윈데이예요. 그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갖다 다 귀신에게 잡혀간 거예요. 자, 안타까운 거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드린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구원받아서 귀신의 그 사망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돌아서라고 제가 지금 들은 말씀이지 그분들을 격하시키거나 무슨 무시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강복에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앙패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우리 주여 감창하시고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삶을 살면서 어떤 손해와 환난이라고 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자랑하며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감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성령님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제3과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만 다 무엇인지 어렵고 승리할 수 있다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죄의 근본 본성인 옛사람을 죽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이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은혜를 주맞춰 주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성숙된 신앙 신령한 신앙 십자가에 거듭난 은혜의 신앙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아버지 참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같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오 성령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성립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